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분실물 센터를 이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분실물 센터 참 많은 곳에 있죠. 지하철 역사내에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 또 공항에도, 쇼핑몰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대형 공간에는 웬만하면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많기로는 지갑이나 휴대폰, 열쇠, 또 책, 옷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분실물들, 이 많은 물건들이 다 주인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주인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서 어떤 물건들은 다시 소중한 자리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물건들은 어떻게 되죠? 주인의 무관심 속에서 폐기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나요?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가치라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추억이 깃든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결국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물건들이 주인을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돈을 잃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통장에 입금을 해서 체크카드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 4년 전에는 그 30만 원이라는 돈을 통장에 넣을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에다 넣고 자동차 운전석 이 문을 보면요, 이 손잡이 아래 하단에 자그맣게 동전을 넣을 만한 통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넣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갑을 구겨 놓고 며칠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 3일 지났을까요? 이제 그 돈을 입금하려고 지갑을 찾아봤더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 추측하니 문을 열고 닫으면서 지갑이 그 아래로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던 제가 그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제가 지나다녔던 장소들을 다 기억해내서 연락처를 찾아내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지역 내 관할 지구대를 찾아서 전화를 돌려가면서 혹시 분실물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지갑을 찾았을까요? 네, 결국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나 큰 돈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왜 그런 노력들을 했을까요? 그 지갑 안에 든 현금이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에게는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3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마 애태우신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아 헤매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가 3주 전에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불과 2주 전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일주일 전에 먼저 마음을 먹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정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아닌 그 직전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어서 설교하라는 뜻이구나,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게 되죠. 그 찾아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주변의 친지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드라크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이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은화예요. 그런데 그 은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 당연히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단순하게 하면 일당이 어떻게 될까요? 시급 10,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이 가치가 이 1 드라크마였다는 겁니다. 그게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11치의 임금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그 11치 중 하루치 일당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금액이 어떻습니까?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애절하게 애타게 우리가 간절하게 찾을 만큼의 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조금 모순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애태우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찾을 만큼의 액수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돈을 찾은 이후에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아마 그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 1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요, 경제적인 논리, 재정적인 논리, 이 화폐 단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무지 풀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 별거 아닌 은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왜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드라크마가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치를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이 여인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이상의 다른 가치, 의미를 지닌 소중한 동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먼저 정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약혼보다는 조금 더 결속력이 강한 증표의 약속이 이 정혼이었습니다. 이 정혼 기간을 1년을 두는데요, 이 1년 동안 남자는 다른 곳에 나가서 이 결혼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요, 또 그 일을 하러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신부가 될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이 10 드라크마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돈을 지참금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화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머리 장신구를 만든 겁니다. 이것을 뭐 하라고요? 쓰고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결혼 반지,
야콘 반지와 같은 이 상징, 증표가 이 10드라크마 장신구에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부는요, 결혼 반지처럼 이 10드라크마 장신구를 머리에 쓰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남들이 볼 때, 아, 저 여인은 정혼을 한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신랑이 일을 마치고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장신구를 하고 있는 자신의 신부를 보고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이 드라크마 장신구를 머리에 두르고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이 장신구,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더 이상 이 장신구는요, 온전한 장신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온전한 약속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화 하나가 빠지는 순간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그 정절과 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남편이 본다면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고작 저 10만 원이 소중해서 저것을 써버렸다는 건가? 라는 착각이나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결혼이 파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드라크마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동전 하나에 남편과 자신의 이 신이, 결혼의 가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동전 하나가 장신구에 끼워져야만 온전한 사랑의 증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전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에서요, 건강한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성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찾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냐면요, 바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성도를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성도가 돌아오면요, 그 화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화관으로 되듯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입니까?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직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화가는요, 신랑과 이 사랑의 증표로서 효력을 잃어버린 이 불완전한 화관이 되었듯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교회, 한 성도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아직까지 불완전한 공동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반드시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화관에 끼울 때, 교회로 인도하게 될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 때문에 이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영혼을 찾아서 교회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 누구나요, 온전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한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꿈꿀 때 그 꿈꾸는 자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소문을 듣고 나도 거기서 건강해졌으면, 행복해졌으면, 거룩해졌으면 그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물론 다 선한 방법이고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요, 저마다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선행들을 베풀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행합니까? 아이들이 오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것들이 선한 노력들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한 영혼의 돌아옴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 축제를 이제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그들의 돌아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요,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드라크마였고요,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그 비유의 대상들을 보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양과 사람은요, 뭐죠?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비생명체입니다. 비생명체, 물질이죠. 생명이 없는 그저 사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체는요, 주체적이죠. 의지적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고 또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 각각의 비유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양을 잃은 바 되었을 때요, 그것은요, 주인의 부주의함도 있었겠지만 그 주인의 행동,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했던 양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더욱더 명백하죠. 이 잃어버린 탕자가 잃어버린 바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혼자서 독립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떠났던 것이 바로 이 탕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의지적으로 이름받은 존재가 이 탕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이 드라크마가 여인의 머리에 달려있다가 이 여인의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툭 떨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생각도 의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이 외부적인 요소의 요인에 의해서 어디에 부딪히거나 긁혔거나 아니면 이것을 붙들고 있는 연결고리가 부실해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드라크마는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듯이요, 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건 역시 스스로 찾아갈 수도 붙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찾고 발견하고 건져내야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귀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요,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가까워질 수는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매달릴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독교 신앙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구원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영혼의 회복과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의 돌아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아유, 그 사람 언젠간 돌아오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읽으면서 오늘 이 강단에서 조금은 담대하게 직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선한 의지도, 선한 마음도, 갈망도 꿈꿀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찾아주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베풀고 붙잡으셔야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권적인 역사를요, 이 시대의 이 시기에 직접 행사하지 않으시고요, 그 역할을 맡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청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섬김을 맡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맡은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4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 10여 년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 교회를 떠난 참으로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적인 도전과 의문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철학관, 그런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혹은 이 교회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인의 성장과 독립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 말을 잘 듣다가도 이제는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때 신앙도 독립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참으로 많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저마다 제각각이고 참으로 다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은 다들 제각각들이었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경우는 거의 공통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그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부모와 형제로 인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와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로 인해서 10년 전에 떠났던 이가, 20년 전에 떠났던 이가, 임종을 앞두던 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VIP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한 영혼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쥐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질문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행하죠. 보았더니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등불을 켜고요. 두 번째는 집을 쓸며,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찾았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등불을 켜고, 두 번째는 집을 쓸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 집의 형태를 보면요, 창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등불을 켜야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제일 먼저 켜야만 찾는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등불에 대한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키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시작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세 번째,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를요, 주석을 쭉 보니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접속법 부정과거 휴레라는 단어로 쓰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의 완결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쭉 곱씹으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의미, 노력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단어 휴레가 완결성을 표현한다. 완결성을 표현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이 표현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열심을 내시는데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정된 이루어질 그 희망을 안고 그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이 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살면서 중요한 시험을 2번씩 치른 사람입니다. 대학 입시를 2번 치렀고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2번 치렀습니다. 어떤 이가 한 번도 이 공부하지 않고 가도 붙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신감을 안고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요, 2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불안이 생겨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했는데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운전면허 시험에 또 떨어지면 이거 정말 쪽팔리는 일인데, 이런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VIP 축제 올해로 우리가 몇 년째죠? 온세계교회 20년째 우리가 VIP 축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마다 한 영혼을 작정했던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두려움과 염려와 또 그 무기력한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번에 작정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의 이 결단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바로 이 마지막 이 휴레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작정한 그것이 절대로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작정한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너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내가 원하는 그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 휴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구 사역을 하면서요, 이 놀라운 이 간증의 이야기들을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크게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희 지구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편분께서 50년 전에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셨대요. 50년, 자그마치 50년. 그 남편이 자신을 전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교회를 50년간 떠난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애타지 않았을까요? 아마 매년마다 이 VIP 축제 때마다 또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그것이 바로 작년이에요. 바로 그분이 작년도 하트프레임과 또 우리 인카운터에 참여하셔서 수료를 받으시고 우리 온세교회를 등록하셔서 정식 교인이 되시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세요. 저희 지구의 집사님의 모친이셨어요. 그 모친은요, 아주 독실한 불신자. 이 불신자라는 것은요,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불교, 불자셨다고 해요. 이 딸이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너무나 보기가 싫어서 항상 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장성하고 또 손주를 낳고 이렇게 살다가 이 손주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하실 그때 이 손녀딸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성경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할머니 이거 보셔야 된다고, 이거 보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실 것이라고, 이런 말을, 딸이 할 수 없는 말을 손녀딸이 담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고인께서 따님과 그 손녀딸의 권면을 듣고 그 병실에서 그 성경 그림책을 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하시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실망할 때입니까? 50년 전 교회를 떠났던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 온세계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막연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무력하게 해서 이 복음 전도를 멈추게 했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남은 이번 기회가 분명히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이 기회를 잃어버린 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영혼 삼각대를 작정하고 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교육자 사무실에 제 이 삼각대를 지금 올려놨어요.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명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난 분이세요.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적어두었고요. 다른 한 명은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어요. 제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두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이 언제일까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강단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몇 번은 제가 입술로 뱉어낸 적은 있지만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한 영혼을 품은 적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삼각대에 적어두니까요, 기억이 안 나다가도요, 그 교육자실 제 책상에 앉으면요,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5초든 10초든 30초든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다 작정하셨겠죠? 혹시나 아직 작정을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삼각대가 없으셔서 이제 작정을 할 수가 없으시다면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바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VIP 축제, 또 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